화목제 정신, 화목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샬롬임이라고 합니다. 딱 들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샬롬에서 왔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 기능을 다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 기능을 다 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요 화목제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화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을 화목제 대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3장은요 특이한 게 어떤 가르침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화목제는 이런 거다라고 그냥 쭉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화목제를 나뇌주의 감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요 화목제라는 말을 특별히 안 쓰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모두 다 화목제라는 뜻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감사제니까요 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또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리는가? 비둘기도 그 당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비둘기로는 드리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를 해서 제물에게 먼저 안수를 한 다음에 드리는데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해하는 직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로만 드리는가? 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같이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를 잡으면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이 같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그거는 화목하자는 게 아니라요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성도님들 계시는데 닭다리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눈치 보여서 이거 손이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 같은 거 한 마리 시켜놓고 같이 화목하게 먹읍시다 그러면 그건 화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비둘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화목제의 정신은요 넉넉함에 있습니다.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한다고 다 불러가지고 갔더니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같이 먹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정신은 넉넉함에 있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소를 주로 잡았는데 이 소를 잡으면 주로 한 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제를 빼놓고, 서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도 됐는데 감사제는요 잡은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소가 작아도 한 500kg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큰 놈은 800kg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5식구가 있거든요. 소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5식구가요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많이 먹어야 한 사람이 한 1kg 정도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5kg 먹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해도 15kg 못 먹을 걸요. 예.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소고기만 먹어. 아무리 좋아도요. 소만 먹으라고 그러면 15kg 내외 아마 못 먹을 겁니다. 근데 적게 잡아도 500kg인데요. 그거를 하루에 다 먹으래요. 그러면 저희 5 식구만 먹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주변에 조금 있는 아는 사람 가지고 불러가지고는요, 하루에 500kg 소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도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야지만, 적어도 100명 이상이 먹어야지만 소를 그날 하루 다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다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으로 안 되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목제가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내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웃의 관계가 넓어지게 되고요, 또 모르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맥을 쌓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관계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것도 화목제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넓어지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화목제 정신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요, 그거 쟁겨두고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함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예물의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렸는데, 안수의 여기서 의미는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안수를 받죠. 세례의 의미도 나는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돼서 죽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죄악된, 내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안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기름과 내장, 콩팥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요, 해부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고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양극단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과 내장과 콩팥 이런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몸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이 해석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 그러면 9절을 보니까요, 우리 9절도 함께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 보시니까 기름진이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요, 좋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지다, 좋다라는 뜻. 그래서 우리가 기름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기억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지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기를 먹는 민족입니다. 육식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냐? 지금 이 부위가요, 별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좋아하는
특수 부위죠. 뭐 우리나라 고기 드실 때 뭐 조금밖에 안 나오는 특수 부위가 있잖아요. 저는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 특수 부위에 해당되는 별미랍니다. 그러니까 기름, 내장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깨트려서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사할 때 내가 싫어하는 거, 먹다 남은 거, 내가 싫어하는 부위, 그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래서 우리에게요,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화해하게 시키고, 그리고 또 서로가 막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화해자가 되게 하는 그 직분을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화해자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전도하고 영혼 살려내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화해자가 되겠죠.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최고의 화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니까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온 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의 개념이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요, 다 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화목제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화목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화목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모든 은사와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각양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저희들의 힘으로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께서 일하심으로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화목제의 측근을 맡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 삶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